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이란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하는 자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듣는 자의 유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이 아닌 예언에 중점을 두는 모든 말들이 바울의 관심이 듣는 자의 유익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 14장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도 듣는 자의 유익에 모든 관심을 둔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관심은 은사 받은 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사를 성령이 주는 특별한 능력으로 간주하고 은사 받은 자신을 부강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겉으로 늘어나는 방언, 또 예언, 신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며칠 날 해야 좋고, 이것이 아니고요. 받은, 들은, 깨달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높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의 관계로 묶어 놓으신 것은 나 아닌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에 뜻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언은 골방에서 알아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단지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알아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언이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죠. 재해석해서 전하는 것, 특별히 목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오늘 한번 결과를 볼까요? 23절부터.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이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전해준 말씀, 그렇죠?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성적인 언어로, 내가 깨달은 언어로 전할 때 저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방언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보여주는 것도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신앙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중점에는 하나님을 믿는 본인의 신앙을 겉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드러나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햇볕에 타서 죽습니다. 영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는요, 감추어져야 돼요. 드러나면, 자랑하게 되면, 외모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 영성은 뿌리이므로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으로 시작하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내 가정에 머물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기업체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대해 바울은 오직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시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